제가 이 노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그냥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을 때 저는 가스펠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이제 버려진 아이에 관한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버려졌는데 이렇게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게 더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착각을 했던 것보다 그게 더 멋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 그것도 약과입니다.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직통 라인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덜 귀엽긴 하지만 그 정도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나 재림예수거든 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믿을 사람 없잖아요. 예? 야, 네가 우리랑 같이 20여 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네가 재림예수라 그러면은 누가 널 믿겠냐?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재림예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제가 구름을 타고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저 사람이 재림예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배도 했다 그러고 동방박사가 왔다 그러고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양반이 30년 동안 살 동안 저 사람이 구세주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다 하더라도 무슨 뒤에서 후광이 확 비치는 것도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정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면은 정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런 데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건 사기꾼이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가짜 예언자라고 부른다면은 구약 성서에도 가짜 예언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전공 분야거든요. 제 전공 분야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욕망이 일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짜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됐습니다.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전하는지 하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구분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신명기하고 예레미야에 모여 있습니다. 신명기 13장과 18장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신명기 1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섬기자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걔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야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당신들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짜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 주어서 세상에 보내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정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기적이나 표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놀라운 일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의 내용을 판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저 사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 그가 일으키는 기적에 휘둘리지 말아라. 말의 내용을 봐라. 그 소리입니다. 신명기 18장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너는 이제 모세입니다.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요 나의 말을 입에 담아줄 것이다 라는 건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얘가 진짜 예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걔 입에 담아주겠다. 걔가 그걸 얘기한다 이겁니다. 내가 담아준 말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지금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제 마음대로 내 힘으로 말하거나, 이거예요. 가짜 예언자가 내가 입에 담아주지도 않은 얘기를 지멋대로 얘기하는 놈,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얘기한, 자기 이름을 야훼가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걔 입에 담아주지 않은 얘기를 하는 그런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다 죽임을 받을 것이다. 야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낸다는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겁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우리 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궁금해하는 줄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야훼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야훼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훼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거예요. 그거죠. 그런 말이죠. 끄떡끄떡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무슨 함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갸우뚱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걔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3장은 예언자가 어떤 놀라운 표징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걔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걔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라 이겁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걔가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짜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13장은.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18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는 야훼 하나님 직접 그 말씀을 그의 입에다 넣어준 그 예언자만 진짜다. 자기 생각에서 막 떠오르는 얘기를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 놈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야훼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얘기인지 아니면 지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야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줬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나 이거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멋대로 짓거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짜 예언자 행세를 할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쉬우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문제,
참 예언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가다가 너 내일 죽어. 그럼 내일 죽어야 진짜 예언자인 거예요. 너 10년 후에 재벌이 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야 진짜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를 좀 허접하게 들긴 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얘기는 이루어진다.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걔는 가짜다. 이런 얘기죠. 그렇듯하죠. 18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이 가정법이에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예언이 퍼센트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무지하게 많아요. 대부분 그런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의 경우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판가름할 방법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망하는데 얘가 망했어. 그러면은 코 봐.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은 야 네가 한 말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100% 들어야 되는 거야? 100%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법무장관 자격이 있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가 다 있는 거예요. 정도가. 만약이라는 말을 조건절로 달았을 때는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망했어 이 사람이. 얘는 나는 회개했는데 왜 망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내가 언제 당신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혔는데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거 안 주고 감옥에 갔는데 안 찾아봐서 나 했어요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소자 하나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넌 그냥 바깥에 나가서 고생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회개한 것도 주관적인 거고 회개 안 한 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가름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진짜와 가짜 예언자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준 거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언제? 10분 후에? 1년 후에? 일주일 후에? 100년 후에? 2000년 후에? 우린 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안 왔어. 그럼 예수님이 가짜 예언자 아닙니까? 안 이루어졌어.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진짜 예언이냐 가짜 예언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진 예언은 과연 참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이거죠. 그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건 잘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귀절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인자가 온다는 말은 있어요.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경우도 있지만 제3자를 가리킬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Son of Man 그냥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을 말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인자는 당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건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었어요. 그 인자가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인자가 구름 타고 이런 얘기들 그것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여기도 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 구절들을
첫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가 됐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한 것 두 가지가 그 교단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날을 옛날엔 1700년인가 800년대는 딱 날짜 찍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10월 22일인가 돼요. 그날에 몇 년도 10월 22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다 가산 다 팔고 예수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바위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교단이 많이 깨졌습니다. 많이 깨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계산이 틀렸다. 날짜 계산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날짜 계산 다시 해가지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개에도 못 가. 천국에. 그게 그 사람들 교리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신앙에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순수하고 철저해요. 정말 그렇게 올 거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날짜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또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한 귀절은 많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다 어차피 생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왜 네 생각을 얘기해? 라고 오늘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목사 왜 지 생각을 얘기하지? 성경 얘기 안 하고. 우린 그래요. 우린 자기 생각 얘기해. 그냥 성경 다시 읽고 안 끝나고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셨어요. 자기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더 큰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가슴 칠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가슴 칠 일이에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는 징조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 세상이. 자기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로마 황제는 여전히 황제노릇을 살고 있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다시 와서 믿은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신앙이 신실했어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건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이해될 만한 말씀들도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건 그거고 그 귀절이 그렇게 해석되게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어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거나 그걸 위해서 애쓰거나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귀절들도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제 얘기예요. 기다리지 말어. 니들이 해. 그 소리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빙의해가지고 얘기한다면, 맞아, 니들 말이 맞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했던, 생각했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멀었어. 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그걸 해주기를 기다리지 바로. 너희들은 뭐 하려고? 그대들이 하시라고요. 그대들의 일이야, 그거는. 기다리지 말고. 왜 재림신앙이, 저는 뭐 트집 잡고 싶은 생각 없어. 그렇게 믿으실 분은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재림신앙이 가져온 폐해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타력적이에요. 주체적이지 않아. 처음에 예수님이 그만큼 와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고. 뭘 더 해달라고. 예수님이 다 와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우린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와서 해주세요. 우린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게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타력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또 하나의 폐해는 뭐냐면 수많은 가짜들을 만들어내요. 사기꾼들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사기꾼. 지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미치광이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탓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제 생각은, 제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다시 올게. 나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건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발 여러분 호소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호소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 너무 믿지 마세요. 의존하는 거랑 신뢰하는 거랑 다릅니다. 신뢰하는 사람하고 의존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절대로. 의존하면서 그걸 신뢰라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한테 그냥 위임해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잘못돼도 좋다고. 너는 고칠 능력이 있고, 너는 진실할 능력이 있고, 진실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걸 믿고 우리한테 모든 걸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기다리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절대로 사기꾼한테 속지 마시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기다리되 멍청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뭔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기다리자고요. 참고로 저는 안 기다립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기다려요. 저는 제 죽을 때까지, 제 자식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안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내 삶은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